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. 이런 축복을 베푸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내 온 심령에 임하셔서 오직 아버지만을 증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 제가 어제 제 일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 일상생애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삶의 기쁨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. 지금 제가 있는 곳에 여기는 우리 거실인데요. 창문이 이렇게 이제 열려져 있는데 밖에서 시원한 바람이 살랑살랑 들어오면서 제 피부에 닿이는 이 바람의 온기가 따뜻한 게 아니라 시원하게 전해져서 참 좋습니다. 요 바람이 살랑살랑 내 피부에 접촉하면서 시원함을 전하는데 내 마음의 상태가 좋아요. 요걸 받는 기분. 만약에 지금 한국은 여름인데 한낮에 떼약볕 가운데 이 바람은 뜨겁고 후덥지근한 그 촉감을 제 피부에 닿으면서 지금 느끼는 이런 상쾌한 마음은 읽어내지 못할 것입니다.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아침에 이 창문을 활짝 열어놨는데 그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살랑거리는 이 적당한 이 바람의 양과 이 바람의 이 온도가 저를 상쾌하게 하고 제 마음을 이 바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이끌면서 더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. 예수님을 찾아온 하나의 청중에게 설교를 하시죠. 그 청중에게 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이 마음의 새로움,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일어나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 우리 심령에게 성령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바람의 비유를 사용하십니다.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. 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. 이 진리를 말씀하셨을 때 이 청중은 깜짝 놀라면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영적인 사물에 대한 그 놀라움으로 물었을 때 예수님이 성령의 일은 바람이 하는 일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우리가 요 바람은 이 공기의 흐름을 바람이라고 합니다.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이 공기의 흐름, 또 여러 가지 공기의 압력, 공기의 온도,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듣고 배워서 알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요 말씀을 그 전에도 듣고 읽고 했습니다.
신앙생애 한 40년을 더 넘게 이 성경을 음, 읽고 했지만 한 10여 년 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체험하고 삶 속에서 알아가는 요 일을 통해서 성경을 다시 살폈을 때 그 이전에 듣지도 많이 보고 읽었지만 내 기억에 남아있지 않았던 그 성경의 말씀들이 내 안에 새롭게 깨우쳐지고 들려지고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이 체험 가운데서 어느 날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회견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어느 날 이 성령의 역사가 바람과 이렇게 기후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설교가 내 안에 들려졌습니다. 많은 부분 아직도 여전히 이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모지하고 연약한 제게 이 바람이 그 전에 학습적으로 알았던 그런 게 전혀 내 마음에, 내 삶에 적용이 안 되고 그냥 관계에 없었던 무참히 무수히 제가 공기 중에 있고 바람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체험하고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가치나 그거에 대한 원리나 소중함을 모르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 생애 가운데서 예수님의 설교가 내 마음에 뭐 전체 다 이렇게 막 하나하나 조목조목 막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딱 이해가 되면서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시는 그 예수님이 성령을 그때 당시에 한 10여 년 전쯤에 저는 성령을 통해서 이 영적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들었고, 그전에는 성령의 이 사역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, 이렇게 살다가 신앙을 했었지만, 이 성령의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나고 그 필요가 있다라는 걸 알면서는 참 막연했습니다. 성령을 원하고 구하지만 그 성령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 감각적인 어떤 그런 이해에서 그 성령이 내게 이 바람이 실제로 내 피부에 이렇게 붙여져 닿을 때 내 마음에 일어나는 내 인상들처럼 성령의 일도 저한테 어떤 감정적으로 또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것인들 여전히 그런 인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막연하고 성령을 구하긴 구하지만 그 성령이 내 안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이 참 어려웠습니다. 그런데 요 설교 중에서 요 바람이라는 이 성령을 설명을 하시는데 이 바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바람이 결국 그 순간에 내가 그 전에 학습적으로 들었던 그런 어떤 부분의 깨우침이 내 마음에 일어나면서 바람은 공기구나. 이 공기, 산소. 그러면서 이 바람은 이 공기가 움직이는 건데 이 공기는 우리에게 이 육체의 생명에 가장 시급하고 필수적인 이 산소를 품고 있는 이 공기, 대기권에 있는 이 공기. 이 공기의 양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공기의 양, 산소의 양. 그리고 이 산소에 필요가 있는 곳에 충만하게 공기가 있는 것을 그 순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. 이 공기는, 요 바람은 이 공기에 움직이는데 이 공기가 여러 생명체들에게 필요를 공급하면서 분명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 중에서 우리가 더울 때 차가운 바람이 부딪혀오면 우리가 이 공기의 존재를 알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내가 시원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을 때는 이 공기의 일한 결과를 내가 체험을 하면서 알지만 이 시원한 느낌을 내가 실제적으로 어떤 유익을 경험하지 않을 때는 공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삽니다.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공기가
있는지 없는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이 생명체가 있는 모든 곳에 공기로 충만하게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. 산소가 없으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? 물이 없으면, 물도 우리 육체의 생명에 필요하지만 물이 없어도 참 수일은 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음식이 없어도, 음식이 공급되지 않아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또 적당한 어떤 시간을 유지할 수 있지만, 이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몇 분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. 몇 분이 지나면은 불과 몇 분만 지나도 뇌에 손상이 오고, 뇌 신경에 문제가 오고, 그리고 결국은 요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일이 있는데, 이 공기. 예수님을 표상으로 이렇게 비유하실 때, 상징하실 때, 요 생명소들로 예수님을 많이 비유하셨더라고요. 예수님은 햇빛이시다, 빛이시다. 예수님은 생명수이시다, 물이시다. 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, 양식이다. 우리 영혼들이 필요할 생명수, 물이요, 생명의 떡, 양식이요. 또 힘과 에너지인 생명의 빛이다. 그리고 이 성령을 우리의 가장 필수적이고 시급한 요 산소, 공기로, 공기의 흐름인 바람으로 상징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 바람의 요 일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처음에 제가 요 설교를 들었을 때는 요 말씀을 예수님이 제 마음에 두실 때는 성령이 우리가 막 구하여도 우리가 느끼질 못해서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영신이 네가 성령을 구하는데 네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네 삶 모든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그거에 대한 무지함으로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못함으로 그 감사함에 참여치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그 품성이, 인자하심이 그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진 것은 이 영생을 이루시는 일에 이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이 공기처럼 공급하시고 계시구나.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이 거기에 체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그냥 매 순간에 요 하나님을 구하는 일을 통해서 저는 그때 이 이해를 통해서 많은 부분 쉼을 누리면서 공기가 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공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호흡을 하면서 호흡을 도우시는 분에 의해서 내가 이 호흡을 할 때 어떻습니까? 어렵게 우리가 호흡을 하나요? 이 생명의 활동은 절대 무거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생명체들은 이 호흡하는 일을 괴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.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고 있더라고요. 뭐 이런 일에 대한 이치도 모르고 그냥 아둥바둥 살고 있는 제게 이 생활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설교, 듣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갈급하는 영혼에게 정말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수준의 언어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제게 이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시면서 바람을 사용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람은 공기의 움직임이지 흐름이지. 요것을 내가 들을 수 있게끔 말씀하셨지만 요 이론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요 이론과 함께 내 마음의 성령이 어떤 깨우치심을 이루어 주셨을 때 어떨까? 내 마음이 충만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어떤 이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지게 되는 거예요. 그랬을 때 만졌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? 붙잡고 의지하고 요 일이 지속적으로 그분에 의해서 일어납니다.
그 삶이 이 삶 속에 나타난 내 바라봄, 내 마음의 상태가 그거를 증거합니다.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또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신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영생의 이 소유를 이루시는 이 성령을 뭐 자린고비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베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. 공기처럼 풍성하게 베풀고 계시고 또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바람이 움직이는 요 일을 통해서 느끼는 그 일을 통해서 바람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처럼 바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바람의 존재를 알고 있듯이 우리가 존재를 바람의 일이 내 실제 경험 가운데서 내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바람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. 공기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. 그 일의 결과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한 일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그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듯이 성령의 일도 이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이 개인적으로 개인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 영생의 유익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모든 일에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? 오라.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나아오라. 이 일이 풍성히 일어나고 있는데 너희가 이것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요 유익들은 아무리 풍성하게 베풀어지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너희가 놓여 있고 참여하고 있을지라도 그 존재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결국은 이 은혜들은 헛되이 사용이 되고 이 은혜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고 다른 존재의 품성에 참여하는 가담하는 일로 결국 결정이 되고 우리의 운명이 끝난다면 그 은혜는 참으로 그 무한한 희생과 그 무한한 값을 치르신 그 은혜는 결국 우리 개인에게 정말 화지로 돌아가는 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.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가 귀하고 소중한 것은 그러한 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특권이, 축복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. 저는 요 일, 진리의 성령이신 분께서 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진리를 통해서 내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이 깨끗한 영혼 안에 진리를 기록하시고 진리를 깨우치심으로써 그 진리대로 사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하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 마음으로 열망하고 온 마음으로 사모하고 갈망합니다. 그리고 나의 이웃과 가족들에게 이것을 나눌 수 있게 하시는 그분에게 의탁드리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모든 관계에 내게 어떤 의무와 본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그 은혜 구하며 나눌 수 있게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.